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그 걸릴 때 하나를 주려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여자에게 껴여 살기에 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아담의 독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고 그런 근거들을 오늘 열과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거예요.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야. 빌보서 3장 21절 합니다. 빌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주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그러니까 하나죠, 하나. 같게 한다 그런 거니까 하나 되는 그러한 그 은혜죠. 하나 되는. 요한 1서 3장 2절 하면서 요한 1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자녀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라. 우리가 그가 나타나면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이제 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하는 것을
통일되게 하는 것을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해. 그게 이제 우리는 예정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예정이 대단하죠. 자, 그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4절부터 보시죠. 그 창세 전에 그 예정론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만 나옵니다. 전 성경을 뒤져봐도 여기만 나와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 하나는 아들이다 아들.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거 다 예정한 거예요. 우리가 아들 되는 거 주와 같을 줄을 아는 거 이게 다 예정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데 장래 어떻게 나타날 것은 우리가 본 바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11절 하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아들 된 거. 3장 21절 하면 3장 2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시간이 생기기 전에 시간이 없던 때에 영원 전 그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 우리가 아들 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거. 그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지는 영원 후 영생 어떤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시간 안에 계획을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시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시간을 만든 그 안에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아담의 이 독초하는 거. 그래서 아담의 이 독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육의 배필을 주님께서 뜻하는 것이냐. 현상은 육의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의 독초하는 것을 해소를 시켰어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봐서 육의 배필인 하와를 배필로 삼아 주었는데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주님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 이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임마누엘 계획이 들어가 있다. 임마누엘. 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계획이, 임마누엘 계획이. 아니야?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이러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를 풀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세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임마누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보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하와를 쫓긴 줘서 1차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고 그런 액션을 취하셨어.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아담에게 하와를 줬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하냐? 그 자체로도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조합을 주님께서 만족하셔서 그렇게 끝날 얘기를 하셨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임마누엘은 뭘로 이루어졌냐면은 화목제로 가능해졌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목제는 뭐를 위해서 했다고요? 임마누엘을 위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원죄, 소죄, 원죄 플러스 소죄 플러스 화목제가 영생이요. 영생. 원죄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선악과 사건을 해결한 거죠. 선악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원죄를 해결한 사건이죠. 원죄 해결했다고 그러면 영생인가? 내가 깨끗해서 내가 그 독초를 한단 말이에요. 독초를 깨끗해서 독초를 해. 뭐라 할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니요. 독초해버리면은. 그죠? 근데 이 소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피를 흘려서 이 접착제요. 소재는 접착제요. 그죠? 접착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들여서 이 화목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뜻하는 거죠. 하나를 둘로 만드는.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와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이룬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이것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영생이에요. 영생. 네, 인간의 세계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그 원소 그대로 남을 있을 것이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를 같이 연합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물질의 세계가 그것도 폭발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낮은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 독초하는 것을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를 보니까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보기가 뭐가 좋겠냐고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 전파된 자, 눌린 자. 이게 독초하는 자의 그 육체가 된 자의 삶의 형태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럽네.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은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상태가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이제 가죽옷을 입히는 거죠. 가죽옷을.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독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돕는 배필이 하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5장 30절부터 보세요. 5장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임마누엘 된 상태죠?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얘기는 어디 거예요? 창세기 거죠? 31절은 창세기 얘기예요. 창세기인데 창세기 얘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슨 육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요. 그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다. 교회. 나라 이거 나.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그죠? 내가 교회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그것이 비밀이다. 이거 그것이 비밀이다. 임마누엘 된 것이 그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다 이거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독초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상태, 육체가 된 상태. 그래서 주님은 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강의한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건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 보세요. 구약에 들어가 가지고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산 적이 있는가? 성경 쭉 펴서 열왕기, 역대, 상하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는 얘기는 뭐야? 육신을 따랐다. 이게 육신을 따른 거야. 육신. 다 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없는 거야. 다 여로보암이 행한 그 육신의 일을 따랐다. 육신의 일을 따랐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와 하나 되는 복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육신에 있는 나를 주님과 연합을 시키기 위하여 임무완을 시키기 위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형태가 어떤가 보시기 안 좋은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냥 살고 죽겠다. 끝났다.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난리와 소문을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때가 됐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보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자녀와 연합된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서 즉 당신이 곧 우리의 배필인 것을 나타내는 비밀이다. 비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예요. 하나된 자.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약한 자요. 그러나 우리는 강한 자야.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있는 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나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다. 왜?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 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것이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하나 될 것을. 이 육신의 이 장막에서 나올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니 우리의 겉사람하고는 연합이 안 됐어요.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이제 속사람이 이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겉사람을 이겨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넘치죠. 자, 그래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금 받는 이것이 경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난, 승승장구하는 교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확대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꾸 힘들고 병이 깊어지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뜻일 수 있어요. 왜? 속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죽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들 보세요. 싸움하는 데가 다 어디예요? 큰 교회들 아니겠어요? 왜 싸매요? 싸움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막 뭐라 그래도 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면 됩니다. 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보지 않고 들어와서 그냥 하시라고. 그냥 볼 정도가 돼야지. 싸움해. 싸움하는 진짜 이유는 도덕이라는 어떤 핑계를 대고 그거 찾고 있으니까. 바울을 불렀을 때에 저 사람을 부르면은 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가 자기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받아야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이고 누가 그거 부르심을 기뻐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해 받음을 넉넉히 받으면서 기뻐했어요. 왜? 이게 있으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저렇게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더 승승장구했어야죠. 그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회를 만들었어야죠. 근데 그는 그 모든 자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왜 주님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섰을까요? 그 증거하는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고 얼마나 해를 받는 자리고 얼마나 누추한 자리고 우리가 꿈에도 싫은 그런 자리거든요. 일을 팍팍하면서 그냥 치를 그냥 떠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런 태장으로 5번 맞고요. 죽을 만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5번씩이나. 뭘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은 왜 승승장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줄 알아요. 왜 이 교회는 싸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요. 버리고 가면 되잖아. 버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왜 못 버리고 갈까? 세상 것이 눈에 밟히니까. 그것에 매여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무슨 예수님이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만이 남아있는 거지. 인간적인 그런 명예만 남아있고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이 거기 잔뜩 자기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시면이 18절 보시죠.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넘겨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그 영원한 집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피조에 관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무슨 피조에 관한 곳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생이 아니고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의 세계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요.
네, 하나님을 우리 이런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피조의 세계에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요. 위격이 세 위격이지만 본질과 본체가 하나요. 한 분 하나님이요. 근데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요. 어떻게 공존하고 있어? 근데 이런 공존하고 있는 것도 인간의 피조된 세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끄집어 와서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잘못이야. 그런 것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천국이요? 피조된 곳에 갈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천국이라 그랬겠어? 영생이라 그랬겠어? 영생은 그분이라니까, 그분. 그분이 우주 전체에 가득하신 분이죠. 전체에 가득하신 분.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본체에 참여할까? 잘 모르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입 다물고 계시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인간의 두뇌로 그런 개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피조 세계에 이 세계가 이루어진 설계도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별이 공중에 떠 있고 충돌하지 않고 어떤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가는 그 시스템과 구조가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같이 한 구조를 이루고 한 시스템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주님이 알려준다고 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초는 임마누엘을 위한 하나님의 이제 액션이다 이거야. 초기 액션이네, 액션. 이게 비밀이다 이거야.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할렐루야. 그게 성경 전체의 1, 2, 3장 안에 주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전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의 내용이 1, 2, 3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조금 육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다. 임마누엘이 은혜다. 임마누엘이 하기 위해서 아담에 독초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독초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세요? 독초하는 그 모든 일이 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 배필을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되, 오늘 독초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독초하는 사람은 육의 세계에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언제든지 마귀의 수중에서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고, 오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의 배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큰 비밀이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그런 하나님의 감탄사를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그런 은혜의 길을 생각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은혜의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언제든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